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7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제1절에서 자유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칭의에 따른 것이며 칭의의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들여놓는 사람들은 이 교리에서 오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의 분량이나 한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전체에 대한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응할 때에 율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며 행위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하나님의 자기만을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서 율법은 신자들에게 불필요하다고 추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신자들의 양심에 관계할 수 없을지라도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며 충고하며 권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논증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 3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더군다나 더 무가치하고 유치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위협하는 율법의 정치에서 풀려났다는 것과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의욕과 열망으로 노력하지만 사람은 어떤 일에도 요구되는 완전성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비춰볼 때 무엇을 해봐도 또 하려고 생각해봐도 그것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뿐입니다. 율법의 준엄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율법은 모든 불완전을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선하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율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강요에서 해방됨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5절에서 칼빈은 율법의 표준으로 측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율법의 저주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율법의 명예에 매인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매일 일정한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는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그 명령받은 일을 정확하게 완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인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너그럽고 솔직한 대우를 받는 아들들은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일까지도 아버지 앞에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일을 완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순종한 행위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6절에서 은혜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신자들은 남은 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거룩한 조상들이 행했다고 기록한 모든 선행을 믿음에 돌리며 믿음만으로 그 행위들을 판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자유에 대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을 전개합니다. 신자들은 아직 죄가 근절되었다든지 또는 의가 자기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를 언제까지나 노여워하시는 듯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인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7절에서 무해무익한 일들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자유의 세 번째 부분에 그 자체로서는 무해하고 무익한 외부적인 사물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떤 종교적 의무에도 매이지 않고 그런 사물을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용하지 않기도 하는 것은 전혀 무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것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임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자유의 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서웠다는 양심을 진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기를 먹거나 게를 먹거나 붉은 옷을 입거나 검은 옷을 입거나 다른 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오히려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주신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는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를 적당히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앞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손꼽만치도 벗어날 자유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용인하시지 않는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떤 구실하에서도 불가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람에게 예식시킨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자유에 대한 복음의 교훈을 사회 질서에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죄를 얻다고 해서 외부적인 통치에 관해서 인간사회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자랐다고 해서 모든 육적 예소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양심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어원을 더듬어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과 이해력으로서 사물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여 그 사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는 말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감각이 사람에게 결합된 증인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당할 죄를 감추지 못할 때에 이 감각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은 사람의 마음속에 아는 것을 숨기지 못하게 하며 도리어 그것을 추구해서 드디어 유지를 선언하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종의 중간적 존재인 것입니다. 16절에서 칼빈은 양심의 구속과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같이 양심은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맑은 양심은 곧 심령의 내면적 성실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